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옵시며 또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종과 주인의 의무, 종과 주인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2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상전, 옛날에는 상전, 그리고 지금은 주인, 그냥 주인 그러도 될 거예요.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온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 저는 성실 많이 쓰는데도 성실이 뭔가 어떤 때는 자꾸 사전을 뒤져보는데 제 개념 속에는 성실이 그냥 단순히 진실, 사전의 뜻은 성실은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 진실이라는 말이, 진실을 찾아봐도 거짓되지 않고 참되다, 같은 뜻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성실은 진실이라는 말인데 제 개념에는 성실이 진실보다는 조금 더 충실 같은 그런 좀 기분이 많이 들어서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그런데 원문의 하플로테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함,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게 되면 singleness, 원래 명사입니다. 이게 단순함 혹은 진실한 그런 뜻이, 그러면 단순한 마음 혹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도 원어의 뜻에 맞고, 혹은 진실한 마음, 성실을 진실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은, 자, 성경은 우선 주인과 종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예제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다니 그 옛날 얘기다, 그걸 노예제도라고 부른다면 성경은 노예제도를 인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제도 자체는 악이 아니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옛시대에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있었고, 창세기 12장 16절 말씀, 욥에게도 종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 사람이 빚을 많이 졌을 때나, 옛날에 보면 너무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은 일이 없으면 상대방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몇 년이든 몇 년 얼마 동안이든 혹은 평생 동으로이든 빚이 많으면 평생 갚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이고, 또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전쟁 때 죽지만 않은 것도 감사하죠.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는 대신 종이 돼서 상대 나라의 종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노예제도는 그 자체보다, 노예제도가 여러 문제가 많지만은 그 자체보다 주인들이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노예제도는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종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학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노예 제도는 말이 좀 어감은 부드럽지 않지만 노예 제도는 달랐습니다. 성경에는 종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물론 종은 종임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고 자유와 권리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이라는 법을 통해 히브리 종들이 6년간 일한 후에 제7년에 자유의 몸이 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놀라운 법이죠. 종들은 6년만 꼭 참고 종살이를 하면 7년 때는 자유하게 되는 그런 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또 여종을 취한 주인이 여자를 종으로 취했을 경우에는 평생 그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비록 종이지만은 그 종의 세 가지의 요건을 반드시 주인들은 지키라.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종의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주인들이 종을 구타를 해서 눈이 상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아주어라. 그런 법도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6절 말씀. 그러니까 그냥 보통 노예제도하고는 다르죠.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들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요즘에는 결혼들을 잘 안 하니까 집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워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완동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수술까지 하고 아주 그런 시대가 돼서 어떻게 참 그래서 착한 일이죠. 그냥 막 함부로 학대하는 것보다는 동물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데, 하여튼 성경에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반대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들이 종들에게 잔인할 수 있겠습니까? 비인격적 학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그래도 어떤 절제된다고 할지 좀 배려하는 그런 법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은 노예 제도는 없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종 관계 그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그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계약에 의한 지시와 순종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들 간에는 약속된 주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 노예 제도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종 관계입니다. 물론 이 관계는 어느 한쪽이 원치 않는다면 또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면 해제할 수 있는 관계죠. 내가 직장에 들어갔다가 이 봉급이 시원치가 않고 일만 많고 그러면 자기가 사표 내고 나오면 돼요. 못 나올 옛날 종 같으면 안 되지만 지금은 자기가 나오면 되고, 또 주인도 고용을 했다가 이 사람 그 월급 주는 것만큼 능률이 없으면은 이렇게 좀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만둬야겠다. 합당한 이유가 좀 있으면 해고시킬 수 있는, 또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망하는 것이죠. 들어서 충실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고 지출만 많으면은 그 기업이 망하지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바로 하려면은 그런 좀 일들이 불가피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므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본문의 교훈은 현대 사회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관계나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먼저 말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자녀들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했고, 또 아내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 즉 죄 짓는 일 외에 모든 일을 가리킨다고 봐야 하겠죠. 죄 짓는 일을 하라면 순종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 모든 일은 합리적인 일뿐 아니라 때때로 불합리하거나 무리한 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키는 주인이 완전한 자가 아니니까 혹은 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또 인격의 아예 부족 때문에 잘못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주인들이라는 말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대조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종들에게는 육신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거역하지 않고 잘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에는 말대꾸나 말대답이 합당치 않고 단지 예라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종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 많은 변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시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기회를 보아서 겸손한 태도로 주인에게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주인에게 무엇을 조언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쁜 종이라도 주인이 볼 때에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종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 일에 충실한 종입니다. 주인이 안 보는 데서도 잘해야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종들이 모든 일에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교훈하는 이 교훈은 바로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마음에 두어야 할 그런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윗사람의 보는 데서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교훈이죠. 놀라운 교훈이죠. 참 귀한 교훈이죠. 세상 사람들은 별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교훈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교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보든지 안 보든지 위에 상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교훈이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주를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일하라. 자기에게 무엇이 유리할지 이것저것을 계산하지 말고 요령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임무,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단순함입니다. 그렇죠? 종은 단순한 마음으로, 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것 좀 해주세요. 예 하고 그냥 그 일을 열심히 계산하지 말고 요령을 피우지 말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와 같이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교훈인 것입니다. 23절 계속 보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편애한다. 영어 성경들의 표현대로 편애한다. 불공평, 불공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불공정, 불공평하지 않고 아주 공의로운,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합리적인 일이나 불합리한 무리한 일이나 죄 짓는 일만 빼놓고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하듯이 종은 주인에게 주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이유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유업의 상은 천국에서의 상을 가리킨다고 보이는데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그러면 성도는 자신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교훈이죠. 부모는 부모로서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자식을 아주 반듯하게 바르게 잘 키워볼까. 그에게 먹을 것도 잘 공급하고 또 최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애정을 주고 어떻게 잘 키워볼까.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실 것이고 자녀는 자녀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음에 슬프게 하지 않고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작은 보답이라도 할까. 이렇게 자녀로서의 그런 효도에 대한 심정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나를 참 잘 섬겼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어떻게 아내를 울리지 않고 기쁘게 내가 그래도 부족한 나에게 와서 결혼하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늙어가는데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남편의 과제죠. 남편들이 아내를 울리지 않고 아내에게 물어봐서 당신 행복해요? 그럴 때 나 참 당신이랑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 말이 나오면 100점짜리 남편이겠죠. 그런 남편 참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겠지만 그렇게 정말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로 정말 남편을 위해서 나는 좋은 돕는 자가 되겠다. 결심한 대로 남편을 위해서 자나깨나 남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자녀들을 위해 수고한다. 애쓰는 그런 아내, 그런 엄마가 된다면은 아마 100점짜리겠죠. 또 고용인은 고용인대로 피고용자를 배려하고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또 좋은 그런 윗사람으로 역할을 할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윗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관계, 고용 관계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관두고 사표 내고 나가든지 나가서 다른 또 좋은 직장을 찾든지 그러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일반 성도는 일반 성도대로 우리는 세상의 직업에서나 교회의 직분과 직책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행하는 삶의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든 일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정신으로 하고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결과로 우리는 장차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때 우리가 땅 위에서 우리의 처한 현실에서 의롭고 선하게 일한 대로 거기서 하나님께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그러나 반면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비록 그것을 은밀히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함이나 불공정함이 없으시다. 아주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현실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현실에, 내 처한 현실에, 육신적인 일이든 또 영적인 교회적인 일이든 이 현실에 있다. 이 심정으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열심히,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보십시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주인들은 오늘날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지만은, 그들은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지금 교훈은 적어도 믿는 고용주들, 믿는 사장들, 신자인 사장들, 신자인 부장들, 과장들, 국장들, 윗사람 뭐가 있는지, 세상에서 직급이 있는 사람들, 자기 아래에 수하에 여러 직원들을 좀 거느리고 있는 분들은 유념해야 한다. 의와 공평으로 행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을 대할 때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편애하는 마음을 버리고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평가할 때 고향이나 학교 등 자신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오직 그들의 인품과 실력과 충실성을 따라 평가해야 하고, 또 그들의 일한 대가를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이죠. 의와 공평이죠. 일을 시키고 일 시킨 만큼 충실히 줍니다.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평가할 때는 그들의 인품이 반듯한지, 도덕성이 있는지, 또 정말 그 분야에 실력을 갖추었는지.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세상 일들은 다 거기에 전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일을 맡겼는데 일을 시원찮게 하는 그런 사람을 시킬 사람은 없지. 실력이 있는지, 인품과 실력과 또 충실성, 그 일을 맡기니까 얼마나 열심히 충실하게 하려고, 좀 실력이 부족하고 좀 인품에 결함이 좀 있어도 열심히 또 하면은 그러면 또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다 사람이 부족하지, 완전한 자는 없지만은 그래도 인품과 실력과 충실성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겠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또 거기에는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성과급을 좀 주고, 당신 참 잘했다,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옳지요. 그렇지 않고 다 노는데도 똑같이 봉급 많이 주는 것은 그건 다 사회를 망치고 기업을 망치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충실히 하고 거기에 실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사회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진급도 하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의와 공평의 그런 정신입니다. 고용주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피고용인들과 직원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할 이유는 하늘에 계신 참 주인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기 본문에 말했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다. 너희도 주인이지만, 너희도 상전이지만은 하늘의 더 큰 상전이 너희를 지금 보고 있는 줄 알고 잘해. 잘 안 하면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도 보응할 거야. 그런 말씀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야 된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 오늘 교훈을 마음에 유념하십시다. 첫째로,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순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 주님께 우리가 할 때는 최상의 것으로 일하겠지요. 그렇게 하라. 그들은 장차 천국에서 주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참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상 일과 영적인 일에 아주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일을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될지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보신다는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의 삶을 드린다는 정신으로 세상의 일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의 아랫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죠. 아래 소위 일하는 직원들이지요. 일하는 그런 직원들, 노동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모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고용인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위에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 정신으로 하라. 요새는 이 사회가 그런 게 많이 다 깨졌죠. 깨져서 그런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다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원리는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둘째로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는 불공평하게 행하지 말고 의와 공평을 행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가 의와 공평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오늘날 고용주나 직장의 윗사람은 피고용자들과 직장의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의 참 상전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간에 둘 중에 하나에 다 속하는데, 어느 편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가 직장에서 좀 직급이 있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직급이 없는 평사원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바르게 행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교훈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참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분은 없으겠죠?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다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며 살리다 결심하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회 윤리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아래 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눈가림으로 충성하지 말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일하며 순종하며 충실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교훈을 주셨고, 또 위에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또 행하여야 한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훈을 다 새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속사회 속에서 이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세속사회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들이 윗사람이 될 때 다르고 그들이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다르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위치에서 열심히 삶으로써 주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좋은 상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올바르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